사흘간 우리 교회에서 열린 부흥회 통화에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린 집회인 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헌신해 주셨고 또 그 애씀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있었던 코스타 준비 기도회 때부터 부흥회 내내 여성교회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간식 준비해 주시고 주차 안내, 예배 안내를 비롯해서 주변 정리까지 구석구석 섬겨주신 분들로 인하여서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큰 은혜가 되었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찬양이 아니어도 매주일 예배 때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은혜가 아주 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그 은혜 또한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었던 선물 같은 시간, 축제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강사님께서 전날 미리 광고를 해서 내일 저녁에 나오면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들에게 다 15,300원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강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얼마냐고 650페소라고 그래서 같이 그 자리에서 그럼 700페소로 준비하자고 해서 700페소 봉투를 몇 개를 준비해야 되는지 물으셨어요. 전날 예측하기로는 13명 정도 아이들이 나온 것 같아서 20개면 되겠다고 강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서로 광고하고 문자하고 이러면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또 제가 체면이 있지 5개 더 준비해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사님이 준비한 만큼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들께서 흔쾌히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서 마지막 날 집회 아이들한테 이렇게 봉투를 나눠주는데 20개가 다 나가고 줄 서 있는 아이들의 그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다 돌아서는데 그 돌아서는 아이들을 강사님이 다시 불러서 따로 이제 봉투를 주셨어요. 이렇게 준비해 주신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아이들에게 액수를 떠나서 어떤 격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계속 이어가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분명히 부흥회 때 은혜 받았는데 지금 왜 생각이 잘 나지 않을까요? 그때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흘 지났는데 많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받은 은혜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 어떤 부분이었냐라고 할 때 하나하나 다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요,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채워진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이렇게 합니다. 은혜는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새로운 것을 다시 또 얻는 것도 좋겠지만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또 반복해서 새기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 익숙하게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나의 신앙으로 잘 새겨서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뭔가 달랐거든요. 다윗 앞에도 왕이 있었고 다윗 뒤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있는 왕이든지 다윗 뒤에 있는 왕이든지 어떻게 보면은 끝이 아름답지 않거든요. 실패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뭐가 다를까? 다윗의 차별성,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새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차별성을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고, 이 겸손은 하나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그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의 시작은 겸손이었습니다. 상당히 겸손한 왕으로서 시작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돌변했어요. 전혀 겸손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세상에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겸손으로 출발했다가 교만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승자의 뇌라는 책을 쓴 뇌신경 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권력을 잡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의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본 다음에 우리의 뇌에선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이 분출되는데, 이로 인하여서 공감 능력이 약화되고 목표 달성이나 어떤 자기 만족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로써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서 변하더라, 이게 뇌과학적으로 맞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권력은 매우 강력한 약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뇌에는 보상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어요. 이 보상, 어떤 부분을 이루었을 때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권력 잡게 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나 남성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 도파민이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막 분출이 돼서 사람을 굉장히 더 과감하게 만들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심한 스트레스도 잘 견디게, 어떤 권력을 잡든지 위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에너지들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항우울제와 같은 그런 기능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파민이 좌뇌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이 권력을 쥔 사람이 좀 더 스마트해지고 또 집중력 있게 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이 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권력이 좀 지나치게 되면은요, 마약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중독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좀 과한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사람의 뇌에서 실패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터널 뷰라고 그러죠. 좁은 시야를 갖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만 생각하고 열매를 향해서만 돌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애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을 오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이렇게 반응하더라라고 하는 뇌를 연구를 해서 승자의 뇌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습니다. 권력은 정치 권력만 말하지를 않습니다. 직장도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갔으면 이것이 권력의 이동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과장일 때는 그래도 참 성실하고 잘 어울렸는데 이 한 직급 올라가니까 사람이 변하고 자기만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어떤 분은 직분이 달라지면서 교회 안에서 좀 덜 겸손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성직자에도 있습니다. 목회자 안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이동들이 있고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람 만나고 밥 사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참 겸손했는데 괜찮은 분이었는데 그것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끝이 좋지 않은 분들이 한국 교계에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그분들은 끝까지 다윗처럼 안 되었던 걸까요? 겸손하지 못한 것이죠. 겸손이 교만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때로는 자리가 그 사람을 겸손했던 사람을 교만한 자리로 옮겨지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자기의 자신을 잘 다스림이에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한 위치로 변질되게 된 거예요. 바뀌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무너지게 된 것이 바로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기 통제의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울은 이거를 잃어버렸고 다윗은 끝까지 통제하고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울 왕이 권력에 취해서 중독이 되도록 자신을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시야가 좁아져서 나중에는 무엇만 보게 됩니까? 그 터널 뷰로 다윗만 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한 그 뒤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가 나라의 국민들을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예배자로서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시야는 다 잃어버리고 오직 다윗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만 일생 동안 매달리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반대였죠. 그는 낮은 자리에 있든지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도망자의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이거 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의 것을 가져갔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욥이 그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동방의 제일 부자였던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니까 그는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우냐?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많은 이들이 퍽퍽 쓰러집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들도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욕하기보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보라.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리고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백성의 지도자가 자신이 누릴 어떤 권력이나 욕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승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블레셋의 공격이에요. 굉장히 큰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는 어디까지 도망을 갔었냐면요, 라기스의 블레셋에까지 도망을 갔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골리앗도 죽였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그대로 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헤브론에서 그냥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뿐이에요. 한 지파의 왕이었다가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이 블레셋이 위기를 느끼고 공격해 들어오게 됐습니다.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하게 밀고 들어왔냐 볼 때에 오늘 8절에는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왔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 정도로 그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다 왔다는 거예요. 스케일에서 차이가 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언제 여기까지 온 거야? 언제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란 것이죠. 그 규모, 그 속도, 이런 부분에서 다윗에게 굉장히 위협이 됐을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우리의 믿음은요,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 이게 믿음이에요. 전쟁의 상황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앞에 왕이었던 사울을 계속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었을 때 사울 왕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두려워했죠. 적이 많아서 두려워했어요. 또 두려워한 것은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취한 것은 법궤를 가져오라, 이런 부분들이죠. 제사를 드리자, 제물을 가져와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력도 다 잃어버렸어요.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사무엘이 왔을 때 기다려서 해야 될 것인데, 그의 두려움은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윗과 같은 모양은 띄었어요.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공격해야 됩니까? 내 손에 붙일 것입니까? 사울도 기도했잖아요. 사울왕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아마 이런 실망감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여러분 그런 표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녀에게 야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좀 갖다 놔, 내려놔, 어디 갖다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알았어요. 근데 안 했어요. 나중에는 엄마가 뭐라고 해요? 더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그 대상이 자녀인 경우도 있고 남편인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혀 사울 왕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역대기 10장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정권이 바뀐 이유가 이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리더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다윗이 이것을 실천하네요. 다윗이 묻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나아가라. 이번에 좀 돌아서 나아가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셔요. 물을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친절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듣는 귀예요. 민감한 귀예요. 하나님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듣는데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들으라고요? 실천할 각오를 하고 듣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고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도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들려주실 때마다 불순종한다면, 불순종이 사울처럼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음성 들려주시지 않는 것이죠. 나 다급할 때만 하나님 빨리 찾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세 말고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과 사울의 차별성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요. 사울은 듣는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언제부터 됐을까요? 그가 양을 치던 때부터 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었죠.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한 번 블레셋의 침공이 있습니다. 13절이에요. 블레셋이 다시 침범하고요. 그때 다윗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또 물었고요.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었지만 같은 블레셋 군대였어요. 같은 장소였어요. 똑같이 이전에 공격해서 이겼던 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다른 답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익숙한 환경, 내가 해봤던 나의 경험을 때로는 우리가 과신할 때가 있어요. 너무 잘 믿어요. 근데 우리의 경험이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을 때가 있어요. 내가 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익숙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매 순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멋있게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막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 군사를 제대로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완전히 자기 편이지만은 다른 지파들의 마음을 다 추스려서
일관성 있게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기게 하셨어요. 그럼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기도 뒤에 항상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바알을 깨뜨리셨다. 이렇게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놓고 갔거든요. 어떻게 버려요?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을 무너뜨리셨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쟁에서도 기도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뻔한 상황인데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뻔한 것을 기도하는 것.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뭐냐? 뻔한 것을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다. 뭘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어보셨습니까? 나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그거 뭐 뻔한데 그걸 기도해요.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뻔한 것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 기도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너무나도 뻔한 것, 그리고 너무나도 합리적인 내용들, 그것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뻔한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정면 승부 아니다, 이번은. 이번은 다르다. 자, 다윗이 굉장히 유동적인, 플렉서블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고. 근데 우리의 경험에 의한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 하나님 말씀 맞나 싶을 때는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확신을 아직 주지 않으셨으면 웨이팅, 기다려야죠.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처럼,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자,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전에 정면 승부에서 이겼지만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 의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에도 여리고를 치는 전술과 아이성을 치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1차 전쟁과 2차 전쟁이 전혀 다릅니다. 아마 블레셋 군대가 이를 갈고 왔던 것 같아요. 전술도 다르게 해서. 사단의 전략이 약점 공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바람 소리는 아닐 것이다. 어떤 학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일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지만 명확하게 히브리어에서는 체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군대 행진의 소리예요. 착착착착. 발자국에 맞춰서 착착 움직이는 군대 행진의 소리가 있잖아요. 뽕나무 위에서 군대 행진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공격 신호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기 위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적도 있죠. 여기서 듣게 하세요.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공격 신호로 다윗에게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의 때에, 내 힘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여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군대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다윗은 알았어요. 내 군사력으로 이것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서 블레셋을 쳤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왔어요? 그 군대의 소리가 왜 왔어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군사가 움직이도록 하는 힘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의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힘들고 고난 속에 있어서 나약해져 있을 때에도 그때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